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출애굽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비전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해 준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법 가운데 특별히 1년에 3번 대절기를 제정해 주셨고, 그 큰 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나와서 큰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의무 중에서 그 중에 3번의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서 여기 2번째 맥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과 추수감사, 수장절은 다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대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많은 법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도리가 뭔가 하니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 살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첫 번째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부터 벗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쭉 봤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마디,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비춰서 얘기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풀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왜 이렇게 일이 그냥 꼬이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일이 이게 안 풀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안 풀려. 그냥 막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데 말이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겠다 노력했는데 계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이, 돌발 변수들이 생겨나가지고 일이 뒤틀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일이 꼬여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면 인생이 풀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제로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따지고 보면 많지만, 그런 것보다는 언뜻 늘 그냥 편하게 일단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 이전에 한숨과 원망과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남의 나라 땅, 더군다나 이태리에 살면은 여러분 그냥 그냥 막 한숨 나가지고 이태리 정말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만 그냥 연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태리의 삶인 것이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는 정상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풀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감사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정말 감사의 달인이 있습니다. 달인.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마에스트로,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달인. 근데 정말 감사의 달인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느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달인들 어떻게 감사했나를 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읽었는데요,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러 나오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망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쳐다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자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몰려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거기에 왠지 모르는 한 줄기 희망이 있단 말이지. 그곳에 한 줄기 모르는 그 생명, 삶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직감, 그런 것이 이들에게 오게 되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했는데 배가 고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배가 고픈 줄 알았지만 사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무 배고픈데 지금 이제 저녁이 다 됐는데 먹을 것 좀 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던 거예요. 도시락이 어머니가 아마 싸줬는데 이거 자기 먹으라고 온 건데 이 어린이도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잡수시도 못하고 몇 시간을 연속해서 말씀 전하셨는데 이 도시락 좀 드세요. 그래, 도시락 이리 가져와라. 보니까 그 안에 보리떡 5개. 보리떡 여기 먹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개떡이라고 하죠. 쑥 넣고 뭐 이렇게 밀가루로 한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물고기 2마리, 거기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잡은 물고기, 거기 2마리를 이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 이것으로 갖다 주라, 사람들 주라. 아니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다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요, 여기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그 남자 노동자가 열심히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것, 하루 일한 것 얼마냐면 한 7달 정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한 그 품삯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요즘에 보니까 그냥 태양 끝에서 그냥 얼굴 까매져서 일하는데 보니까 눈시가 뜨고요.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할 조건이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올해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작년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 올해 이렇게 시원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막 땀 흘리면서 그냥 일한 거 7달 동안 일한 가 있어야 여기 앉은 사람들 대충 그냥 이렇게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돈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가 바친 것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미션이에요. 사업이에요. 학업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 있어요. 당장 그 7달 동안 내가 죽도록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당장 있어야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있어야만, 그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바에 가가지고 꼬르네또 하나 먹고 카푸치노, 아침에 먹으면 우리 1유로 50센트, 1유로 50센트 딱 요거 한 끼 먹는 요거 남은 거예요. 1유로 50센트.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지금 다 이제 포기하고 말이죠. 집으로 가든가, 비행기표도 없고, 그리고 일하고, 일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사업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나올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비전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라고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때, 지금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은 꼴라찌오네 값 1유로 50센트 이것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이야. 이거 카푸치노 한 잔하고 꼬르네또 하나 이것도 싼데 요즘에 올라가지고 어떤 데가 2유로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근처들은 좀 싸게 팔아요. 1유로 50. 싼 데 가야 먹을 수 있는 꼴라찌오네 이것뿐이 없습니다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도 이게 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다가는 그 낙심과 절망의 한숨이 분노로 되는 거예요. 화로 되는 거예요. 화로. 누구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거 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화가 나면 지나가다 말이죠, 그냥 발로 그냥 돌뿌리 걷어 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이 또 이제 삐끗해서 이 인생이 이게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지도 똑같아요. 그런 그 미션 앞에서 지금 난감한 절망,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감사 기도요, 감사 기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곳에 이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과 한숨만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가장 생존으로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 한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왠지 모를 화와 분노만 치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감사의 달인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인이 되십시오. 감사의 달인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꼬였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길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고 이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한숨 나는, 정말 낙심되는, 그냥 실망되는, 그리고 왠지 모르는 분노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보여주는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시지 않냐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늦게 가셨어요. 이미 거의 가셨는데 이미 그 오빠는 죽었어요.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오빠가 어딨냐 그랬더니 좀 원망스럽죠. 아니,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님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이나 연자락 있다가 나흘째나 오셔가지고 오빠 어딨냐고 찾으니 정말 속으로 야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 지냈어요. 거기 가보자. 속으로는 좀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가지고 이 돌들을 옮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이 큰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니 죽은 지나 나흘 되고 장사 지내는데 지금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이 속에서 뭐를 하시자고 하는 건데 늦게 오셔가지고 말이지. 예?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돌을 옮겨놓으니까 기도를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오빠가 죽고 병들었을 때 빨리 와달라고 할 때 오시지 않더니 늦게 오셔가지고는 돌을 쳐보니까 굴에다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돌을 치자마자 썩은 시체 냄새가 확 풍기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이 속에 누워있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 막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더위 잡수셨나? 이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인이에요. 어떠한 상황, 도무지 7개월 동안 그냥 일해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꼴라찌오에 하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니 이제는 썩어서 죽어서 장사 지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말이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자해도 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 나왔어요. 풀어줘가지고 그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인이라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조건, 인생에 꼬이고 뒤틀린 모든 것이 엉켜버리고 다 끝장나버린, 그런 끝장나버린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거기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남이 봐도 끝났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끝났다. 지금 이제 포기하는 것이 지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다시 보이고 인생이 끝난 곳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달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감사의 조건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보는 편지와 수많은 곳에 보면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바울의 감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됐을 때, 이랬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뭔지 알죠? 항상, 늘, 항상 샘프레,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분노가 터지는 상황이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든, 억울한 그냥 일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그 치욕을 당한, 수치를 당한 그런 상황.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 이곳에 있는 그 바울의 감옥에 와서도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빌립보 보낸 편지, 이런 데서도 항상 감사해라, 시와 찬미와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감사해라 말이지. 그렇게 이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히 너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시기 질투하다 감옥에 가둬뒀어요. 감옥에 가둬두고 옷을 다 찢고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감옥에 갖다 쳐넣었어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 밤에 바울은 감옥소에서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말이죠, 온몸에 찢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감사 찬송.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해외에 나와서 여러분, 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매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분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는 없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하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바울은 정말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의 조국을 떠나서 식민지 나라인데 그 남의 식민지 나라 갔어요.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러나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런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이 간신몰입 애들이 말이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단 말이야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작전을 수행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말이에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되는 거 말이죠, 끌어내리고 배합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너무 못됐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다니엘은 그렇게 모함을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 하나님, 이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 이거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계속 봤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외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여기 무슨 기도했냐고 하니까 감사 기도를 하였다. 감사 기도. 특별히 감사 기도했어요. 더 시원하라고 시원한 빗줄기가 아주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소낙비가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내립니다. 시원하게. 은혜의 단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이 메마른 땅에 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에 그러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는
이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게 됐어요. 뭐 다른 기도, 탄원 기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다니엘이 이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감사 기도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해거리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 지는 사람, 이거 여러분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그냥 차고오르는 감사를 잃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무서운,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생활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더 감사의 달인이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룻까지 나가려는데 시간이 이게, 간단하게 우리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 사실은 룻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룻을 잘 알거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남편 죽고요, 시아버지 죽고, 그 집안에 그 남자 형제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어머니하고 자기뿐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가? 이 당시에요, 가장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어린아이였어요. 여자. 그래서 사람 수에 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벌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수에 앉힌 건데, 가장 돈벌이 못하는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였고 과부였고 어린애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시어머니, 며느리 둘 다 과부가 돼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차고 있었어요. 자,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문에 모든 남자들은 죽고 시어머니와 나만 남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살던 곳에 나와가지고 다시 살려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지금 맥주 감사절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남들 추수하는데, 추수한 밭에 가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밭에서 뭐를 줍고 있었어요. 뭐를 주셨습니까? 죽고 난 그 보리 이삭, 밀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주셔가지고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그거 주셨어요. 그 추수하고 나면 그 이만한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벼 이삭 이렇게 주셔가지고 가져가서 학교에다 갖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 맡아가지고 도로 주기도 하고 뭐 걷어가지고 또 뭐도 했는데, 다 버린 거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그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요, 그래 주소라, 뭐 어차피 버리는 건데. 그랬는데 이 주는 거를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셨더라. 여기 한번 봅시다. 룻의 감사와 열정. 우리 한번 2장 7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그 하인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당신네들 그 추수한 다음에 그 떨어진 것 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추수 그래 그까지 그랬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추수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죽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장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 추수하는 여인, 밀레의 만종, 여러분 그림 아시죠? 황혼이 깃드는 그 저녁 들판, 누런 벌판에 교회 종소리가 나고 거기 경건하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드리는 장면, 바로 그거예요. 그 다 추수한 뒤에 이삭을 주셔서 버리는 것을 줍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냐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쪄가지고 밥을 줘가지고 시어머니께 이 밥상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드십시오 말이죠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어머니에게 상을 드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그 비참한 상황, 눈물이 나는 상황,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냐고 살아갔더니, 여러분 결과 아시죠?
그 밭주인하고 나중에 결혼했어요. 와, 할렐루야. 이거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밭주인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결혼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있는데 아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알죠, 여러분? 누군지?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의 상황을 보면 비참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룻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냐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냐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보다 못합니까? 다니엘보다 못합니까? 룻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너무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 길의 인생의 등불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 속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2013년 7월 첫째주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백주감사주일에 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달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이제 맥주 감사주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낙심되고 한숨 나고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달인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